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믿는다는 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는다는 자들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들에게 칭찬하셨겠지요. 참 잘한다, 애쓴다, 계속 그렇게 잘하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지요.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깐에는 나 열심히 잘 믿어 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도 그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칭찬받지 못했을까? 깐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들이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계시던 예수님,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던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잘 믿어야지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에게선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시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이나 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보람된 일, 좋은 일, 복된 일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는 가지고 오셨던 좋은 일도, 보람된 일도, 복된 일도 가지고 떠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함께 동행하시도록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기를 힘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람된 일, 좋은 일이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한 가지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면은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조심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삼가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뭘 삼가 주의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뭔 줄 아시지요? 여러분, 누룩은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소가 바로 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 이 효소는
물질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곡식을 쪄서 독에 집어넣고 물을 가득 부은 후에 누룩덩어리를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이 얼마 시간 지나면은 그 독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발효시켜서 술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곡식을 반죽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곡식을 반죽할 때 이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그렇게 반죽해서 일정 기간 온도를 유지해서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복음은 마치 비유컨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못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룩의 특성이 유익한 일에 나타나면은 선하고 좋은 일이 되지만 이 누룩의 특성이 좋지 않는 일에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롭게 하는 아주 악하고 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가를 보든지 공동체를 보든지 가정을 보든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도 하지만 시험 들게 하는 일도 생기고,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한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도 선교 명령에 순종한 한두 사람의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은 온 식구가 대를 이어서 믿는 가정도 있지만 지금 믿는 일대 가정들은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집안, 친척, 이웃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오해받고 또 집안 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누룩과 같다는 사실,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 한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바로 복음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누룩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누룩 같은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선한 누룩의 모습입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하는 이런 삶이 선한 누룩의 삶이지요. 만일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마치고 나서 뭐 이렇게 몇 사람씩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내 말 한마디가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영향이 같이 함께하고 대화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시험될 말을 하면은 그들도 시험들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말을 하면은 그들에게도 경건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세속적인 이야기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역시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 이어서 불평하는 사람 생기고, 의심하는 사람의 말 끝에 나도 그래 의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나 별로 관심 없어,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방관자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쁜 누룩,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선한 누룩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은요, 세우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어떤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좋은 누룩의 영향이라면은 삼가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악한 누룩의 영향이 나로 인하여서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인근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는 이러한 조직이 노회라고 하는 조직, 그 노회를 전국적으로 아우르는 바로 조직이 총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노회 안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신창동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다. 신창동교회 부흥하는 교회야. 신창동교회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그리고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니지요. 신창동교회 장로님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교회 같다. 아니, 성도들도 보니까 그렇네. 그 담임 목사님을 보고 그분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네 해서 붙여진 소문들이 이런 소문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나쁜 누룩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이 누룩과 같은 나쁜 모습이 나오면 순식간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 좋은 누룩들 되어서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누룩 중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실하지 말고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제자들의 그 대답을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떡이 한 덩어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 일행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올 때 그거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여기 먹을 것 가지고 왔느냐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나쁜 행실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해서 누룩 이야기 한 건데 바로 제자들은 떡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동문서답한다 그러지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자리 있지만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딴 데 있으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지금 여기 우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지금 같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생각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서 해석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올바르야 말도 행동도 올바르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 너희들이 동문서답하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밑에 무엇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는 것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도 믿음 없는 생각을 하니까 이러지요.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요. 하나님보다는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듣고 하는 말이 거기에 육신적인 말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고요. 살림 알뜰하게 잘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창조적인 생각 가지고 남보다 부지런히 잘해서 좋은 결과 드러내야 되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먹고 살기에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면 그 인생 목적하는 바 이루지도 못하고 물질에 종되어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세상의 명예 권세 그거 목적으로 살면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지요. 지금 국장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르잖아요. 참 보람되게 잘 사셨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어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분의 목적이 뭐였을까? 그 목적이 세상적이었다면 따라오는 평가도 세상적으로 평가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살면서 좋은 결과로 인생을 마치려면 생각을 달리하고 우선순위를 달리하라 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너무 그게 염려 크게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것을 인생의 목적 삼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할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다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그르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는 복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거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앞뒤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아이고 우선 내가 돈 벌어놓고 하다가 주일 성수 못하고, 우선 내가 이 문제 해결해놓고 하다가 기도 생활 못하고, 이러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목적 삼고 그 일에 힘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면 영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도 따라서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다음에 내 범사가 뭐 하고요? 잘 되고 뭐 한다고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하는 범사도 따라서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복이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 뒤바뀌지 말고 하나님 중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수고도 할 때 우리의 열매가, 결과가 우리에게도 유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엉뚱한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뭐 하느냐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에 관련된 일들만 생각해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나머지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넘쳤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칠병이의 사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보고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니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떡 문제가 된다면 제자들은 오병이의 역사를 기억했어야 되지요. 그죠? 칠병이의 역사를 기억했어야 되지요. 그래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떡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고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먼 길 가는데 지금 먹을 거 챙겨오지 못해서 큰일 났네? 이런 봉창 뜨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 바로 이것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때 찾아오게 되고, 이런 영적 무지가 찾아오자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을 누르게 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좋은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떠나서 낯선 객지에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확실하게 할 일은 없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었지요.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과거에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질 뻔한 상황에 있을 때도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내 생명 살려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잊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고쳐 낫게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과거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12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 내 말한 것이 지금 떡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누룩 주의하라. 그러면은 떡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명.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설명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이렇다, 이런 것은 이렇다 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데 설명을 읽어도 모른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해서 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또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이 성경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누구 사상 지식 전달하고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연이나 교양 강좌 시간에 학교 강단에서 세미나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공예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구나. 주님의 뜻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설명 듣고 깨닫는 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주일만 아니라 수요일 날에도, 수요일만 아니라 금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만 아니라 매일 새벽 첫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을 때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에 따라 살게 될 때 보람되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야 된다. 근데 들어도 이 말 저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들어서 오히려 에이 안 들으면 못하네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 말 여러분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지켜 살려고 몸부림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완벽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도 어제보다 오늘 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회하는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코로나의 두려움에 너무 집착해 해 있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두렵지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이후로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배 출석이 중요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 줄을 알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전도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음에 해야지. 코로나 끝나면 다음에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생각에 눌려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이든지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의 두려움에 계속 눌려 살다 보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예배생활 못합니다. 경건생활 못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힘을 다 잃게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될 텐데 영적으로 힘 빠져 있으니까 범사도 잘 안 되고 영혼이 잘못되면 바로 건강의 문제도 영육간에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코로나 물리칠 수 있다, 퇴치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각 나라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면서 백신 개발했습니다. 백신 나올 때 됐다. 백신 맞으면 코로나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그 많은 나라들, 바로 격리 해제, 함과 동시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싱가포르 대표적인 나라들이지요. 유럽 그렇습니다. 미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료제 개발했다. 그러면은 먹으면 다 낫겠네. 그러나 결론은 바이러스는 퇴치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with 코로나라는 말이지요. with는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퇴치해버리면 되는데 왜 함께 가야 되느냐? 퇴치할 수 없으니 어차피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독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독감 예방접종 맞잖아요. 그리고
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거지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은 못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면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못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지금 졸고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밖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하나님과도 비대면해버리고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생겨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보다도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시간이 좀 걸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결국은 그 목적에 이르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방향 잘못 잡으면 갈수록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당부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거, 믿음 없는 생각들, 말들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생각 가지고 모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섬기고 전도에 힘쓰시다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